18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중에 드니 디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디드로가 고급스러운 진홍색 실내복을 선물 받았습니다. 옷을 입어보니까 이제 실내복이 이제 진홍색이다 보니까 집안에 있는 낡은 커튼과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커튼을 싹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옷과 이제 커튼이 바꾸다 보니까 집안에 있는 이제 벽걸이, 옷장이 또 이제 잘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옷장을 교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또 침대가 그 자기의 옷하고 커튼하고 옷장하고 또 잘 어울리지 않아서 또 침대도 바꾸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있는 살림을 또 하나씩 시계도 바꾸고 의자도 바꾸고, 그래서 가재도구를 점점점 바꾸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한 가지 물건을 새로 갖게 되면서 점차 그와 어울리는 것으로 교체하는 것을 디드로 효과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디드로 효과는 현대에 이르러서는 한 제품의 소비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연관돼서 다른 제품의 소비로 이어지는 현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우리가 뭐 새 제품 하나 사다 보면 또 그거에 따라서 다른 것도 사야 되고 교체해야 되고 바꾸다 보면서 점점점 이렇게 행동이 점점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올 한해 작은 것을 갖다가 우리의 작은 시선 하나 바꾸게 되어지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하나 바뀌게 되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점점점 다른 것이 보이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런 얘기. 오늘 본 말씀에 가서 보면 제자들이 오직 예수만 보았다. 그의 시선이 그 이전에는 많은 것이 보였지만 이제는 그의 시선이 예수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보게 되어지니 그의 말하는 것이 바뀌게 되어지고, 그의 행동하는 것이 바뀌어지고, 그의 삶의 환경이 바뀌게 되어지고, 그의 삶 전체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023년 첫 주일 첫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올 한해 좋은 것만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좋은 것만 냄새 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좋은 것만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만지고 좋은 곳에만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좋은 눈이 되면 됩니다. 좋은 냄새를 맡기 위해서는 나의 코가 좋은 코가 되면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나의 입이 좋은 입이 되면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만지고 좋은 곳을 가기 위해서는 나의 손이, 나의 발이 좋은 손이 되어지고 좋은 발이 되어지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좋은 눈이 되고 좋은 손이 되고 좋은 발이 되어질 수 있는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가셨던 이유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를 데리고 함께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아마 특별히 좀 더 소중히 귀하게 보셨고, 그들과 또 맞는 것을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차별했던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가운데는 또 특별한 다른 은혜가 있었고, 또 다른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용모가 오늘 가운데서는 용모가 변화되어지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의 모습이 이 사람의 눈으로서 도저히 보지 못했던, 이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싹 변하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모습에 제자들이 거의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주님께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이 예수님께 임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딱 변화된 가운데에
그 가운데서 문득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그런 현상까지 딱 보이게 되지는데, 딱 봐도 이 사람은 모세고 저 사람은 엘리야인 것을 제자들도 딱 알게 되었어요. 우리 제자들이 구약 시대에 있던 모세, 엘리야 만난 적도 없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또 이제 구전으로 내려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 속에 훌륭한 지도자였고 선지자였던 것만 그 당시에 제자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딱 봤을 때도 예수님과 이렇게 딱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환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 딱 보게 되어지는데,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모세고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엘리야인 것을 이 제자들이 딱 알아챕니다. 근데 이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서로 막 그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 뭐예요? 31절 가서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들이 그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의 환상이 보이고 주님의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장차 앞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나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별세한다는 것은 세상과 이별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그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예수님도 알고 있었고, 모세와 엘리야가 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큰 힘을 주고 또 능력을 더해주고, 그들과 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나누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들이 분명히 나눴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면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셨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별세한다는 이 단어를 썼을 때 아주 이 성경 가운데도 좀 특이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다음에 있는 책이 뭐죠? 출애굽이죠. 출애굽기. 출애굽기. 출애굽은 뭐예요? 길 바뀌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왔다. 애굽 땅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그것이 바로 이제 출애굽입니다. 그 전에 그들이 노예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이 출발했다. 거기서 빠져나왔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출애굽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을 영어로 우리는 엑소덕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오늘 본문성 가운데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이 별세라는 단어를 그 출애굽 엑소더스라고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별세하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바로 엑소더스, 출애굽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 왜 출애굽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삶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삶의 모습은 다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새로운 진리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는 엑소더스, 출애굽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별세를 엑소더스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엑소더스가 필요한데, 그 엑소더스, 출애굽하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새 생명을 할 것인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우리를 또 다른 길로, 또 다른 진리의 길로 이끌어주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모습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육체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있으셨는지 예수님께서도 웬만하면 이전을 나에게서 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것이 예수님 당신이 친히 가야 할 길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출애굽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출세상을 시켜서 진정으로 참다운 구원의 길, 구원의 세계로 이끌어 주셔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셔야 할 사명이었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왜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갔느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또한 힘이 필요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고 새벽 미명에 또 기도하러 가시고 또 한적한 곳을 찾아서 또 기도하시고 또 밤에도 가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별세, 출애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그 예수님만 위에 참 생명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그 예수님만을 통해서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므로 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신 2023년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출애굽은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자기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그건 기꺼이 그건 예수님을 통해서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기꺼이 자기의 희생, 자기 헌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의 그런 겸허한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온전히 그 주님이 보이게 되어지더라.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지는 그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모습으로 일단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욱더 든든해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더욱더 세워질 것이고 어떤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이 지역이 이 사회가 우리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 나누면서 32절 가서 보니까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여전히 기도를 갔지만 제자들이 피곤했는지 잠시 깜빡 졸다가 아마 이제 비몽사몽간에 이런 예수님의 큰 영광을 보고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너무나 좋아 보였다. 그것이 자기 이제까지 세상에서 보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이 얼마나 이 제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는지 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고 그렇게 거기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여기가 너무나 좋으니까 여기다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님 주를 위해서 우리가 집을 짓고 하나님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지으면서 그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그 주님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 모습 속에서 그냥 거기서 그냥 머물러 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나눠주고 우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만의 어떤 삶의 모습으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기를 원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모습이 아무리 좋게 보였을지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주님 여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서 그냥 살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주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대로 살기를 그들이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산에서 내려와서 또 다른 사역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자들의 모습은 뭐예요? 그들이 주님 여기에 있는 것이 가장 좋다. 자기들만 그냥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들만 그 영광 속에서 그냥 살아가기를 원했다 그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를 데리고 다시 산을 내려오십니다. 그 여전히 또 다른 사역들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은 그들만의 리그, 자기들만 좋으면 된 거예요. 주님의 영광들을 지금 자기들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엘리야와 모세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자기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특별히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자기들만 그곳에서 그냥 머물러서 살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러면요 또 다른 제자들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약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전에서 사역하실 때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사회적인 약자들, 또 주님의 복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자기들만 좋자고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지만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것이 아니었다. 너희들이 주님의 큰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것이 좋으니까 그냥 거기서 머물러서 거기서 살 것이 아니고 다시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별세하셔서 세상을 떠나셔서 또 다른 출애굽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너희들도 세상에 내려가서 그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잘못 가지는 사람들이 또는 잘못된 거짓교리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잘못된 우리가 그런 단체를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자들끼리만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좋다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고서 거기서 생활하고 끝나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 기타 다른 그런 잘못 이대된 속에 빠졌던 예전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냥 어느 곳에 가서 공동체로 이게 땅을 사고 거기서 이 조그만 사업 하나 하면서 우리들만의 리그를 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세상 속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기타 종교의 세상을 떠나서 깊은 산속에 대부분 들어가 있는 그런 종교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자기들만 수련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의 크신 영광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느꼈다면 우리는 다시 세상에 내려가서 주님의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습니까? 그러면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세상에 내려가서 여전히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참된 진리를 모르고 참된 길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별세하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관심을 가지면서 자기의 온전한 헌신의 모습을 드렸다.
사단의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사단이 이 하와에게 와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분명히 동산 나무의 모든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이 또 이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할 줄 분명히 안다. 그러면서 그 하와가 그 나무를 다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였다. 그러네. 사단의 유혹은 뭐예요? 너들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살았으면 되지 않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왜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너 이제까지 그 말씀 잘 지키고 다른 거 잘 지켰다는 이거 한 번쯤은 먹어도 되지 않겠어? 사단의 유혹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한 번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어겨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 열매를 좀 먹을 수 있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걸 먹으면 너희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사단의 유혹에 이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유혹의 말을 듣고 다시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한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곳에 다시 그것을 보니 그것이 이제 먹음직하게 보였고 보암직하게 보였고 자기를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말씀이 없는 것을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을 향해서 그것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먹음직하게 범직하게 자기를 지롭게 할 만큼 그렇게 보이더라. 그런 얘기. 사단은 항상 그래서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입이나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사단은 들어와서 말씀 없이 한 번쯤은 이제까지 하는 것도 충분한데 여기가 정말 좋으니까 그냥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한 번쯤은 이제까지 잘하고 있다 하면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듯이 사단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주님을 믿으면서 어떤 분은 수년, 수십 년, 저도 뭐 횟수로만 따져도 뭐 40년 이상 주님 믿고 헌신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저보다 더 오래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40년, 50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얼마만큼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네, 사단의 유혹은 이제까지 했으면 충분해. 한 번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선악과 그 열매를 한 번 정도는 먹어도 되지 않겠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것을 바라보면 그 정말 먹음직하게 보암직하게 나의 생각을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보이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그것을 노리됩니다. 우리가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수십 년, 아니 50년, 60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되갚을 길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항상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시키고 어떤 별사셔서 십자가에 죽음을 지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위해서 교회에서 50년, 60년, 뭐 평생의 삶 동안 갚는다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제자들은 지금 그 사단의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좋으니까 너희들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산 밑으로 내려서 너희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삶 가운데서 이렇게 또 세상 속에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업을 주시고 할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단순히 나만, 우리 가정만 편안히 잘 먹고 살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직업이나 일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세상 속에서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증인의 모습으로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줄 세상,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올 한해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별세하셔서 그 뜻을 이뤄나갔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무리 평안하고 좋아 보여도, 그죠?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비하면 그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진정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별세하는,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진정 참된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을 인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죠? 제자들이 그대에서 이제 바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36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 가운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주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정신을 잘 보니까 이제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거기서 머물러 있기를 원했지만 그 주님의 영광이 딱 떠나고 나서 제대로 다시 보니까, 그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던 것은 그들이 그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그들이 고백하고 나갔다. 제자의 모습은 그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들의 시선이 이 예수님께만 고정되어져 있을 때 참다운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주님을 바라보았던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의 삶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결국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런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고,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최초의 예수님의 제자일 건데 순교했던 사람, 순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일 건데 가장 오래 살면서도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또 계시록까지 또 말씀 받아서 썼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 아니겠습니까? 그의 삶의 모습이 늘 예수만 바라보았더니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생각이었고, 예수님에서 행했던 것들이 가장 좋은 일이었던 것을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올 한해 가장 좋은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올 한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올 한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분명 환난이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소중한 길이고 가장 우리에게 복된 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말씀만 우리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편 23편 많이 외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우리가 즐겨 읽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시기도 하고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보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난 힘들고 어려운 길 같지만 그곳에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이 있으면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인 것을 시편이었던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올 한해 이런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말하고 또 그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나가고 오늘 또 한 해를 마무리했을 때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감사함이 넘쳐나고
참다운 증인이 된 증인 모습으로 올해를 또 잘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일단 그 모든 것에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나가는 참된 승리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